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그림에 있는 지도를 다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내용과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성경 전체에서 큰 숲을 본 다음에 그 숲 안에 들어가서 또 나무를 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잠깐 어저께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자, 이 예정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야만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유기는 무슨 효과가 나타나야 그 사람이 유기된 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타락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유기된 백성에게도 어떤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유기된 자에게도요. 또 유기교리라는 것은 사실 타락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타락 존 칼빈이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면서 교회 내에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이 아닌 것을 설명하려고 사용한 것이 결국은 유기고 그 자는 결국 타락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타락하기 전에 신앙의 모습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위선자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가 있던 자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 전체만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선택된 백성에게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향을 만들고 거룩한 성질을 심어 놓는 작업입니다. 자, 어저께 이 부분을 앞부분을 좀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에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자, 구약에서의 중생에 대한 교리에 대한 본문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자, 왜냐면요, 오늘은 또 이 부분까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전체를 크게 보아야 되겠죠. 자, 36장 25절에 보면, 물론 여러분 이렇게 예정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선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은혜의 수단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 속에 있어야지, 전혀 이 방편에도 없는 상황에서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고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때로는 수련회로 매주 드려지는 예배로 성경 공부로 여러분이 그 은혜 수단 아래 들어가서 뭘 기대하셔야 되냐면 성령이 실제적으로 일하셔서 나에게 구원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어 이와 같은 은혜가 나에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에스겔서 36장 2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구약에서 중생케 하는, 거듭나게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성령께서 지금 죄를 씻어내는 작업이에요. 신약에 의한다면 중생의 씻음이에요. 지금 성령님께서 씻어내고 있어요.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낼 때 우리에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각성이요, 죄가 얼마나 더럽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도 일어나고요, 죄를 슬퍼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성향이 심겨져요. 지금 성령님께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그것을 지금 씻는다라고 돼 있어요. 씻는 작업이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걸 알게 하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알게 해서 죄에서 떠나게 하는 성령님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떠나거든요. 죄가 육신적으로 달콤하고 아주 우리의 감각적으로 정욕을 채워주기 때문에요, 안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우상을 섬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우상 섬기는 것은 무엇하고 관계가 됐냐면 호세아서를 보면 우상을 섬길 때,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건포도 구운 과자를 주었어요. 구운 과자. 여러분, 초코 쿠키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요? 네, 좋아하죠.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데 딱딱하지도 않고 부드러워요. 거기에 건포도까지 더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 언제 줘요? 우상 숭배할 때 줘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 과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런 과자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매력적. 여러분들은 과자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과자 혹시 뭐 12곡 과자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오레오를 좋아합니까? 없어요? 과자 전혀. 하기야, 제가 청년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청년부 교제 조위에 과자는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건강상 과자를 안 먹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 가면 이 캐비넷이 있는데요, 딱 인천에 있는 교회예요. 계산교회인데, 우리 합동축 교회인데요, 그 교회 청년부 가서 캐비넷 딱 열면요, 지금 저 에어컨디셔너 2개만한 캐비넷 안에 과자가 산더미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이야, 과자도 뭐 그냥 별의별 과자를 다 먹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그거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건포도 과자를 줬어요. 또요, 간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에 정욕을 채우기 위해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씻어낼 때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게 있다는 걸 깨달아서 떠나게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25절에 너희를 정결케 하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6절로 가봅니다. 26절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작업은 굳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 여러분,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육신의 굳은 마음이라는 건 편견이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교리들, 편견, 불신앙, 고집, 교만,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뜯어내시는 작업을 해요. 뜯어내시는 작업, 제하는 작업을 해요. 제하는. 그래야만 새로운 심령을 주어서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신의 굳은 마음을 떼어낸다, 제거하고 계시다, 제거하시다. 그 다음에요,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심령에 새겨놔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런데 이거를 이와 같이 지금 성령님이 이 작업을 하는데, 자, 이 작업이 계속돼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거룩한 성향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성향을 만드는 작업.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성향을 만들 때 반드시 죄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죄에서 떠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으로 만들어내 이때요. 네, 어저께 침노하는 자가 그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심령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어저께 잠깐 본 거를 우리가 전체로 요약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장을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구원의 방법은 신약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의 그의 백성을 건지시는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또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닫혀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 열린 공동체예요. 누구든지 다 신앙 고백을 하면 그 교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 2장 8절. 그렇다면 구약의 직접적 사례를 공부해야겠죠.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와 있는 기생나합입니다. 기생나합. 그러면 기생나합에게는 과연 이와 같이 성령이 그 심령을 뜯어내고 죄에서 떠나게 하게 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구원을 갈망하는 심령을 어떻게 주었는지 보세요. 2장 8절. 여호수아 2장 8절이에요. 기생나합의 경우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생나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안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지를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네. 왜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기생나합의 시점에서 40년 전 사건이에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했던 걸 알고 있어요. 11절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에게는 하늘 위의 하나님, 땅 위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는 하늘 위의 하나님,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압 땅에서 설교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설교한 내용.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달 전에 여러분의 담당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여기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소문으로 분명히 안 건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모세의 설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인데 이 지식으로만 상태에 있다면 이거는 아직 구원의 믿음은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잘하는도다. 괜찮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그 정도의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을 믿는다거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보면 이 허탄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데 지식으로만 있으면 구원에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강조한 게 뭐죠?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 보시죠. 12, 13절
12, 13절이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주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지금 뭐죠? 이 기생나비, 우리가 지금 여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건짐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벌써 이 믿음이 발생이 되어서 스파이를 숨겨줬어요. 스파이를. 이때 스파이를 숨겨줬을 때 이미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한번 2장 3절을 보세요. 2장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기생라합이 거짓말 했나요? 거짓말. 같다. 분명히 이것을 언뜻 보면 하얀 거짓말 같아요. 그렇죠? 하얀 거짓말. 그러면 하얀 거짓말 해도 되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속성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면. 여리고 왕이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의 백성을 섬겨야 된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리고 왕이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고 오직 내가 섬길 이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이 여기에 벌써 이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어려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의 신앙에 따른 행함이에요. 행함. 자, 결국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되어집니다. 그럼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발생된 거예요? 지식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을 갈망하는 심령, 구원을 갈망하는 심령. 네. 이거는 이러한 이방인일지라도 구약에서요, 이러한 모습은 루세에게도 똑같이 나와요.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돈도 하나도 없는 알거지예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왜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원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온 베트남 다국적 여인들 보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말도 배우기 힘들고 또 시어머니 관계도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KBS의 교육방송에는 고부열전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고부열전. 전 그 프로그램을 꼭 봅니다. 왜냐하면 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늘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거든요. 똑같아요. 시어머니와 이와 같이 며느리의 관계는 우주적인 관계. 한국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 사람에게도 있고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대요. 시어머니가 돈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따라가요? 바로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보상해줘요. 믿음으로 온 곳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은 것에 대해서 보상해줘요. 다시요, 열왕기상 8장 41절. 열왕기상 8장 40. 반드시 실제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뭐가요? 아까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다고 했죠? 죄에 대한 각성. 그리고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돼 있다고 돼 있죠. 요게요, 바로 요게 중요해요. 요게 은혜를 갈망하고 찾고 있는가. 열왕기상. 왜요? 죽은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실 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싫다는데 억지로 이와 같이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완전히 부수어서 낮추어서 오직 주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게 하는 방식을 쓰세요.
자, 열왕기상 8장 41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예요. 성전 봉헌 기도 보시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방인인데 먼 지방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주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약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알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까지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42절, 저희가 주의 강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는데 뭘 통해서요? 소문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영혼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그 영혼에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찾고 구하는 걸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먼 지방에, 먼 지방에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솔로몬이 기도해요. 자, 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합니까? 자, 그가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의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께서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선교적 목적이 있어요. 선교적,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여러분, 선교는 신약에서부터 선교가 아닙니다. 이미 선교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 아브라함을 3개 대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 핵심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곳에 갖다 놓고 이 아브라함으로 선교사로 부른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선교가 그들의 가장 지상적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계명을 나타내야 되고, 그거를 지금 솔로몬이 다 이해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허락하실 때 지식을 주시고, 그 속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로 인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죄를 덮고 은혜를 얻기 위한 갈망함을 주시는 은혜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들은 하나님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민족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도 해요. 그리고 예언도 받아요. 에스겔서 8장 20, 스가랴서 8장 20에서 23절이요. 스가랴서 8장 20, 23절. 따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죽은 영혼을 완전히 깨우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불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를 향하여 갈망하게 하고 찾고 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예루살렘에서 먼 지방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부 회원들 가운데는 먼 데서 오신 분 계십니까? 멀리서 최소한 2시간 정도? 천안 정도에서 오는 회원이 있어요? 그 정도는 없군요. 네, 수원 정도는 어떨까요? 수원? 여러분 다 이 근처에 있군요. 그러면 그렇다면 청년부 이와 같이 집회라든가 또 어떤 사경회라든가 예배에 안 나올 이유는 없겠네요. 그렇죠? 못 나올 이유는 일단 다 근처에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장 멀리서 온 교인이 하나 생각이 나요. 그 분은 원래 뉴욕에 살다가요,
그 미국 남부의 아틀란타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그 아틀란타에서 뉴욕까지는 12시간 걸려요. 운전으로요. 운전을. 그런데 이분은 장사하는 분이었어요. 토요일 날 저녁 일찍 문 닫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잔 다음에 새벽에 출발을 해요. 네, 거의 새벽이요. 또 빨리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12시간 걸리는 거를 10시간 걸려서 뉴욕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요.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다시 10시간에서 12시간 차를 타고 있는 집으로 가요. 그거를 1년 하는 분을 봤어요. 1년이요. 네. 그곳에 은혜가 있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먼 지방에서 왔다고 돼 있잖아요. 주를 찾고 은혜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에게 외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아요. 외적으로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 그렇다면 스가랴서 8장 20절을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찾고 구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찾고 구하는 모습. 성령님이 지금 그 영혼에 작업을 하고 있다 한다면, 자, 8장 20절 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며, 요거예요. 찾고 구하는 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일어나는 거야.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이 스가랴에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된 해가 있었어요. 성취된 1907년 평양 대붕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붕 때. 물론 1903년서부터 1907년 동안에요, 많은 이들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 예배당으로 왔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예언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청년부에 지금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이야, 청년부 2시 예배인데 이거 놓치면 난 죽음이야. 그런 회원분 계십니까? 아니면 뭐 빠져도 그만, 뭐 해도 그만. 여러분, 나의 은혜를 점검해 봐야 돼. 지금이요. 나에게 진정으로 은혜가 있다면 뭐예요?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된다면 갈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마태복음 13장의 진주장사 비유요. 갇힌 진주를 구하려고 막 가다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요? 그토록 찾고 갈망하고 구했기 때문에요. 자, 23절이에요. 22절에 보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교만한 자들도 다 하나님의 의에 무릎이 꿇혀지고 은혜를 찾게 됐어요. 그리고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다는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은혜를 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그렇다면 오늘 전체 이 뒷부분도 우리가 뒷부분의 내용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국 갈망하고 구하는 그 심령에게 이제 오늘 좀 이따가 배울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해요.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와 자신의 불의를 덮을 수 있는 것과 거룩함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해서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돼요? 믿음을 발생시켜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요. 달려가게. 자, 그 부분을 요 전체 설명한 다음에 곧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은덕들이 있는 걸 알게 해서 또 이미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켜 놨어요. 그때는 뭐 알고 그거 싫어하고 의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이제 성령님께서 의지까지 갱신시켜 놔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서 붙잡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침노하듯이 가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흘러 들어와서 재용서함이 일어나고 의의 전가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줄 수 있는 양자의 영 성령이 역사하고 이제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선택된 백성이라면 이 은혜가, 성령의 이렇게 일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님께서 이 작업을 한마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성령님의 이러한 작업을 우리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1장 4절. 자, 우리는 과연 나는 선택된 백성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예요. 자,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랬으니, 요거예요. 성령께서 거룩해 하시는 작업을 했다, 혹은 성령께서 거룩한 성향과 성질을 심어 놓았다. 성령께서 거룩한 성향과 성질을 심어 놓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성령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러한 작업을 한 목적은, 자, 요거를 우리는 회개와 믿음, 그래서 회심이라고 불러요. 한 단어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회심. 그러면 일단 회심이 일어난 자에게는 지금 성령의 거룩한 성질과 성향,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을 예로 든다, 여기까지 본다면 심어놓은 씨앗과 성향과 성질을 성령님이, 역시 성령님, 여기서도 성령님 말씀 기도, 역시 성령님 말씀 기도, 그 성령님께서 이 뿌려놓은 거룩한 성향과 씨앗을 어떻게 돼? 성장,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 성장하고 확장. 여기서 이 작업을 해놓고 심어놓은 씨앗이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 자라나시는 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예요. 1장 5절에서 8절 보겠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그럼 여기 뭐죠? 여기서 열매를 맺겠죠? 자,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심어놓은 것을 확장시키면서 열매가 나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은 8개의 열매가 일어나요. 8개. 네. 갈라디아에서 같은 거는 성령이 9개의 열매, 야고보서 3장에서는 거기도 8개의 경건의 열매, 이 열매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열매가 있다, 성령이 이 작업으로. 그러면 요걸 가지고 뭘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자, 9절이요. 베드로후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냐. 이건 뭐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예요. 왜요? 이것 자체가 안 일어났어요. 이것 자체가. 그런 경우는 여러분 어디에 해당돼요? 어디요? 유기된 자. 그런데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거가 실제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3장 14절에서 이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바깥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보이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있다면 뭡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거예요. 그러면 12절,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넉넉히요, 넉넉히.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게 나온다면 그 사람이 뭐라는 거죠?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 심판 날에 보실 때 어디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볼까요? 뭘 볼까요? 우리 주님은 신앙 고백 보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여기를 보겠대요.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 주님은 왜요? 말만 하고 행치 않은 자들 있죠. 또 신앙을 흉내낸 위선자들이 있죠. 거짓 신앙에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수단 아래에서 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셔서 내 속에 하기를 또 어떻게 해요? 아까 여기서 무슨 훈련이 됐어요? 무슨 훈련? 찾고 구하는 훈련이 이미 됐는데 다시 찾고 구하게 해서 나의 선택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부르심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확실히. 그러면 확실히 하라 할 때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할 때 우리가 능력이 없구나. 능력이. 왜요? 유혹도 계속 받죠. 시험도 있죠. 나의 육신도 거듭나도 남아있죠. 마귀가 유혹하죠. 어떻게 돼요? 이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성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철저히 의존하는가, 거기에 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열매요. 그러면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하실까요? 처음부터 이 작업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거룩한 행동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방식을 아예 처음부터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설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 칼빈 같은 경우는 성경 구절 잘 인용을 안 해요. 그분은 인용 안 하는데 특별히 언급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요거 열매 요거를 강조할 때는 꼭 그 구절을 인용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내용 속에 포인트는 뭐죠? 성령님께서 이러한 작업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우리의 영혼의 성질을 바꿔 가시고 성질을 바꿔 가세요. 성질을요. 그래서 그 성질이 바꿔진 게 심지어 어디까지 나타났냐면 우리의 몸까지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몸. 진정으로 중생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이와 같은 갱신의 역사가 있다면 몸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몸에까지. 혹시 여러분 내가 짜증이 많은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입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마에 미간이 찌그러져 있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면 아마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미간이 펴질 거예요. 미간이. 그럼 어느 날 청년회 모였는데 강남 어디서 했어?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 정도면 어디야? 네. 여러분 어딘지 알겠죠? 그 성형외과요. 네. 네. 강남에서 그런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가 있다면 몸에까지 영향을 줘요. 몸에까지. 여러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제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여기까지요. 갈망하는 심령. 그런데 전 여기까지 미리 끝까지 다 했어요. 왜요? 여러분이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해야 되니까.
진짜 아버지가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라면 성령이 이한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결국은 왜 이 역사가 있는가? 이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에 보면 이제 그 다음 번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저께 여러분 8번까지 했어요. 8번이요. 기억나시죠? 8번이요. 여러분 8번까지 한 것 중에서 요약을 해본다면 아주 쉬워요. 이것도요. 8번까지 어떤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했냐면 죄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고요. 그게 1번이에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낮추심이에요. 나의 어떤 행위로도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낮추세요. 세 번째는 이제 자유의 의지, 자유의지를 그리스도를 도무지 갈 수 없는데 갱신시켜 놨어요. 갈 수 있도록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부장지사님께서 우리 화성교회에 그 이 개간지를 하나 줬는데 여러분이 만화를 그렸더라고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구분하는 그 만화를 보고, 이야, 여러분의 수준이 상당한 거구나. 다만 어저께 반응이 없어서 제가 잠깐 오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안해요.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알미니안주의에 근거한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전도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렇게 전도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영접하려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여러분,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영접할 수 없어요. 내 의지는 이미 노예 의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영접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1장 13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만 말하고 13절은 말 안 해요. 왜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1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뜻으로나 의지로나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사도 요한만 쓰는 용어예요. 요한복음에서 한 번, 요한 1서에서 7번 써요. 하나님께로 났다. 이게 뭐냐면 거듭나야 믿을 수 있다예요. 거듭나야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그 의지를 갱신시켜야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전도법은 뭐가 생략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생략한 알미니안주의의 그 본질이 거기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꼭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 의지로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튤립 교리의 T자. 분명히 만화 그렸는데 여러분 모르는 것처럼 또 얼굴이 뭐야? T자는 토탈 디프라비티요. 네? 완전 부패된 거. 그럼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갱신시켜야만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개혁신학에서는요, 영접기도 그런 거 안 해요. 교회 역사를 쭉 들어봐.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건데 인간이 아무리 결심을 받는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 말의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기까지. 요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와 같이 하기까지 그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겠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자, 그러면 지금 어저께 공부한 걸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죄에 대한 각성, 성령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행위로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낮추심, 그래서 자유의지를 갱신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께서 지금 거룩한 성향을 여러분 심령에 새겨놓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속에서 아까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씻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씻는다. 여러분 이렇게 중생의 씻음이 있는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죄를 이겨야지. 그러한
죄에 대한 반항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죄에 대한 슬픔이 일어나요. 슬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회개의 장소로 가게 만들어요. 회개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저께 8번까지 했는데 9번입니다. 9번으로 한 단계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오늘 24번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24번까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거 어저께 여기까지 2시간 걸렸는데 그러면 이거 3시간 4시간 아니고요. 네, 또 제가 늘었다 줄였다 하기 때문에요. 네, 또 정한 시간에 맞춰 드릴게요. 네. 자, 그다음 9번에 가봅니다. 9번. 믿음을 강하게 일으켜. 지금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을요. 성령께서요. 그러면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 믿음을 지금 믿음을 일으킬 때 어떤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냐면, 아까 여러분 찾고 구한다고 돼 있잖아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요. 자, 이것도 아까 스가랴서 8장에 12장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믿음을 일으켜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영인 성령을 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주님, 성령을. 그러면 이 기도의 영인 성령은,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사실은 이 내용이 기도의 영인 성령을 구하게 되면 회개의 영으로 돼. 회개의 영으로. 회개로 연결돼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그 영혼으로 낮추고 회개하면서 결국 이때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의 용서와 불의를 덮을 수 있는 의로움과 이거를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자, 믿음을 발생시키면서. 그러면 이제 이 회개의 영으로 성령께서 결국 그 영혼을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하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도록 만들. 그러면 이 회개의 영인 성령은 곧바로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세요. 양자의 영. 혹은 위로의 영. 그 영혼이 죄 사함이 받았다고 하는 심령 속에서의 확신을 일어나게 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끌어가고 있어요. 자, 번호로 가봅니다. 그래서 지금 9번에 믿음을 강하게 일으켜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도록 도전을 받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때 부르짖게 돼 있어요. 주께 은혜를. 여러분 아까 그 스가랴서도 그렇고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또 룻기에 나와 있는 룻도 마찬가지고 다 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진주장사 비유도 그렇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하는 자도 그렇고요. 또요,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에 좁은 문을 찾는 자. 여러분 좁은 문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못 들어 찾아요. 쉬운 길이 있는데. 그런데 쉬운 길을 안 택해요. 넓은 거 안 택해요. 왜요? 이미 성령님께서 좁은 문의 가치와 기중성과 소중성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거 절대 안 찾아요. 쉽게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건 어려운 길이에요. 사실은 또 사도행전 14장에서도 환난을 받기를 기대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청년이 가장 이 시대의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나의 진로와 나의 장차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게 사실은 제 1순위예요.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해 한국 사회는 이 청년 이 부류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기성세대의 그것을 위해서만 있는 그런 것 같은 사회가 되었어요. 뭐 기성세대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겠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여러분, 제가 대학생 캠퍼스 사역에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대학
대학교에 있는 그 선교 단체를 좀 다니는 편입니다. 특별히 리포엄드에 근거한 다니는데 가보면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그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의 신앙하고 나의 전체 인생의 삶하고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그냥 믿는 건 교리만 있는 거고 그 삶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주님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지금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정말 여러분이 나의 인생, 나의 구원,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의 어떤 결혼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 찾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찾고 구해, 반드시요. 여러분, 왜요? 그렇게 찾고 구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찾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의지로 찾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께서 그 의지를 갱신시켜 놔서 이거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서 하는 작업이에요. 하는 작업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시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게 아니고 젖을 주겠다, 포도주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만날 만할 때, 찾을 만한 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미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이 작업을 하세요. 이 작업을. 그래서 찾고 구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도록 도전을 줍니다. 예,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13절이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이라고 돼 있어요. 결국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가 갈망이 되어지고 구하도록요. 우리 속에 장차 내가 주님께 어떻게 드려질 인생을 갈망함을 가지고 구하도록요.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 번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11번이요. 결국 주께서 들으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들으려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왜 우리 주님은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 이것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은혜를 여러분 찾고 구하게 하는 애씀이 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못하도록 아주 소중히 여기도록. 소중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쉽게 얻은 거는 사실 쉽게 잊어버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렵게 해서 여러분이 얻은 것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전심을 다 쏟아붓게 해서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3절 가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려움이 와서 다 떨어져 나가요. 휩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그러니 지옥의 고통을 강력하게 맛본 자야말로 구원의 큰 구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501주년 됐잖아요. 루터는 이 죄의 고통, 사망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요 10여 년간 그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 걸고, 이 진리 때문에 생명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종교개혁. 생명 걸고요. 죽이려는 자가 여러분 2만 명씩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터만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이미 교황청에 허가를 다 받아놓고 그런 속에서 사역을 했어요. 생명 놓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체험한 구원의 은혜는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그런데 여러분, 이 회심의 체험이 몇 살 때부터요?
6살 때부터. 데이비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를 완전히 변화시킨 인물인데, 그러한 인물은요 8살 때 이미 이 체험이 있고 8살 때 자신을 죽게 드린 인물이에요. 여러분, 또요 데이빗 브레너드라고 하는 인물은 예일 대학 출신인데, 예일 대학에서 어떤 설교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결국 퇴학을 당했는데, 이 예일 대학에서요, 그러나 장로교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큰 이 체험을 하고 회심의 체험을 하고요, 자기 인생을 다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데이빗 브레너드는 그 당시에 뉴욕에서 큰 교회에서 청빙도 왔어요. 청빙대 아메리칸 인디언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됐어요.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롱아일랜드였습니다. 1740년에 그가 이 부름을 받았는데 안 갑니다. 나에게는 지금 아메리칸 인디언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민족들에게서 나 자신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는데 그의 선생님이 있어요. 멘토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딸이 8명이에요. 그 가운데 넷째 딸이 있어요. 이 넷째 딸하고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데 이 데이빗 브레너드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넷째 딸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 당시 조나단 에드워드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으며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였고, 그는 예일 대학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 데이빗 브레너드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저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저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향한 그들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결혼 안 했어요. 그런 가운데 선교 사역은 효과는 없었어요. 그렇게 3년 반, 3년 반 정도 했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선교사가 같다. 전혀 회심한 영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 아메리칸 인디언 가운데 회심하는 영혼이 일어나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러다가 1746년에 폐결핵이 걸려서 각혈을 합니다. 오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선교하면서 들에서 잡고 이슬 맞아 잡고 그냥 바깥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20살 때 부름받아서 그가 28세에 세상을 떠는 인물이에요. 오갈 데가 없을 때 에드워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결혼할 뻔했던 그 넷째 딸이 간호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빗 브레너드 선교사는 죽습니다. 그의 가을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브레이너드를 간호하다가 결혼할 뻔했던 그 넷째 딸이 간호하다가 폐결핵에 옮겨서 또 그 자매도 넷째 딸도 죽어요. 그래서 함께 묻어줍니다. 함께.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요, 가장 그리스도께 헌신된, 구원의 은혜의 체험 때문에 그리스도께 헌신된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비록 그 사랑은 육신적 열매를 얻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그 사후에 이 데이빗 브레너드의 이 생애와 일기는 수많은 선교사를 불러일으켰어요. 수많은 선교사. 왜요? 바로 이 역사입니다. 구원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번호로 가보시면 주께서 들으시고 1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심.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6절인데요. 이거를 우리는 때때로 구원의 계시라고도 불러요. 마태복음 11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아까 성령님께서 죄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고 고통하고 은혜를 구했죠. 은혜를 막 구하고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때가 되면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덕을 알게 해요. 그거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7절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요거예요. 아버지가 성령님으로 해서 아들을 누구에게요? 구원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 영혼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계시 혹은 구원의 들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청교도들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그래서 요거를 계시라는 단어를 써요. 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시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피라는 거를 나 개인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우리는 회심의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회심의 체험이요. 스가랴서 아까 본래다가 모았던 구절인데요, 12장 10절에 보면 이게 회심의 체험이에요. 아들이 가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체험이에요. 그 체험이요. 자, 요거를 우리가 회심의 체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헌신도 일어나고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내려갑니다. 한 단계요. 요 한 단계 내려가면 그 바로 밑에 13번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고 아들을 붙잡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붙잡을 때 구원의 확신이 증가된다. 요거는 로마서 8장 15절에 가보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이요. 성령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그 양심을 찌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능력으로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 성령님이에요.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찾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은덕이 있는지 알게 해서 성령께서 다시 의지도 갱신시켜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해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러면 15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자, 어제도 제가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28번에서 36번의 내용이 이제 이거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거예요. 자, 여기서 이 번연은 이 부분까지는 설명은 안 했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믿음을 발생시켰어요. 요 믿음은 도구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도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다가 마련해놓은 구원의 은덕들이 있어요. 은덕들. 자, 구원의 은덕들이 칭의가 있어요. 죄를 가리우고, 칭의는 두 가지 부분이에요. 죄 용서, 의의 전가. 그리고요,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주세요. 양자됨. 그리고요, 이제 거룩한 삶이 가능하도록 성화가 이 속에 있어요. 그리고요, 견인의 은혜와 확신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도르트 신조 배우면서 계속 견인 공부했죠. 이게 연합되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게 견인과 확신. 그런데 요것만 있고 요거 1년 있다가 요거 1년 있다가 요거 1년 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연합이 되어서 다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회심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눈으로. 이 부분. 이거는 신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의롭게 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를 보면 알아요. 거룩한 삶이 시작되었는가. 그리고요, 아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요거요.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요거는 어저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배웠죠. 한번 다시 가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뜨겁게 만들어서, 여러분 왜
이 피라는 건 곧바로 공기를 닿으면 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아주 청교도의 아주 탁월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강조할 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흘리신 피를 다시 뜨겁게 해서 죄에 대하여 각성하고 죄에 대해서 낮아지고 이 죄에 대한 용서함의 갈망이 있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이같이 뿌리신다. 14절 보겠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에 뿌려져서, 요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칭의예요. 칭의.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양심에 의로운 자로 역임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믿음을 발생시켰는데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지금 전번에 여기 지도에서는 뭐로 말하는 거 있죠? 요 확신이요. 아바 아버지 그리고 확신이 일어난다. 확신이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냥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명목적 신자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 성령의 역사의 적용의 역사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사실 청교도들은 여러분 이 성령님의 사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적용사역, 이렇게 표현했어요. 2000년 전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날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요, 구하고요. 그 심령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크게 일어나죠. 또요, 형제에 대한 사랑도 크게 일어나죠. 또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열망이 크게 일어나죠. 또요, 죄를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를 끊어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13번인데 결국 여러분 14번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제 14번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여러분. 자, 요한일서를 일단 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을 가보면, 자, 요한일서 일반 서신으로서 언제든지 교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면, 요한일서 2장 4절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해야 돼. 저를 안다고 하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있고요, 성경적 지식도 있어요.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본문에서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신앙 고백이 있어요. 빛의 속성을 압니다. 지식도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다. 3장 6절, 요한일서 3장 6절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해. 아직도 이 범죄라는 건 여기서 습관적인 죄를 말하거든요. 아직도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모르는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유도 설명해요. 이유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 다음에 3장 9절에 보세요. 아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내용이 여기도 나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사도 요한이 쓰는 중생의 요라고 했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로 났다고 중생했다고 두 번이나 말해요. 그런 자는 그 씨 때문에, 심겨진 씨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다음에 5장을 가봤어요.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또 나와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거 7번 나와요, 요한일서에서만.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게. 하나님께로 났다, 거듭났다면 뭐예요? 내신 이를 사랑하게 돼 있다.
내 신인은 누군데요? 하나님 아버지. 또 그에게서 난 자는 형제예요.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시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계속 나와요. 왜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해요? 교회 속에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신앙 고백도 있고 지식은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지금 형제를 미워하고 싸움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화가 되었고, 그런 현상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이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믿음을 발생시키고 결국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지면 이때로부터 여러분 뭐가 나타난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가 눈에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변화된지 변화가 안 된지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정도는 약할지라도 변화된 모습은 반드시 눈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전혀 변화됨이 없다면 아직 그 영혼은 성령의 이 역사가 필요한 자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14번으로 가봅니다. 14번, 이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연합이 되었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은덕들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함에 내가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다가 마련해놓은 은덕들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14번, 거룩함에 대해 친절과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거룩함을요. 여러분, 내가 과연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나온 미션 임파서블, 그 열심히 뛰는 그 친구 영화 나왔는데 그거가 더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더 꿀송이와 같이 답니까? 네,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건 안 봐요. 네, 그러면 감사하고요. 네, 영적 성향이 어떻게 돼?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뭐예요? 청년부로, 제1, 2부로 이 같은 세미나를 하고도 빠진다는 거는 여러분 안 되겠죠. 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모하게 돼 있어요.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의 특징은 뭐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성결한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또요, 온유한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성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15번으로 가봅니다. 죄에 대하여 낮아집니다. 뭐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여러분,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데이트하면서 유혹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유혹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부를 인도했을 때요, 뉴욕에서 청년부를 이제 한 3년 이상 인도했었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때때로 캠퍼스 커플이 있듯이 교회 커플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같은 은혜의 성질 속에서. 그때 청년부에 당부하는 게 있어요. 밝은 데서 하라. 밝은 데서. 더욱이 내 앞에서 하면 더 좋다. 연애를요, 데이트를. 그래서 제가 마련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장로님 집에 빌려가지고요, 수영장이 있는 장로님 집을 빌려서, 장로님 오늘 하루 좀 이 집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든 파티도 하고 또요, 수영도 놀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마 그 정도까지는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밝은 데서 할 수 있죠. 왜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거룩함의 속성에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 낮아진다는 건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 요셉처럼 유혹을 받았을 때 뿌리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하리요? 뿌리치고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 때 특별히요, 이 정력적인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주적 현상이에요. 우주적. 과거 세대나 지금 세대나 똑같아요. 그래서 존 오웬 같은 경우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 재죽음 교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막 대학생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재죽임, 죄에 대하여 낮아진다, 재죽임인데요. 그래서 지금 죄에 대해 낮아지고 그 다음 16번으로 갑니다. 죄에 대하여 경계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경계한다는 건요, 죄에 대해서 싸운다는 건데, 로마서 8장 13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자,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mor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이 몰티라고 하는 접두어가 죽인다라는 접두예요. 그래서 몰핀 뭐 이런 많은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는데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요. 자, 8장 15절을 보면, 아니 8장 13절이요. 자, 지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우리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우리 사람이 거듭났어요. 지금 이미 12번을 넘어가면서 회심한 거예요. 회심했는데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 거듭난 사람인데, 여러분 아직 뭐가 남아있냐면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미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영적 성향도 심어놨어요. 그렇다면 이 둘이 싸우겠죠. 충돌이 있겠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뒷부분에 가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막 외침을 해요. 왜요? 이 성향이 더 강해져서 부패성을 이기면 죄를 안 짓는 건데, 부패성이 강해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 육신만 이런 거 아니라 지금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 또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 삼중적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 삼중적 공격이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신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한번 가보겠어요. 야고보서 3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다시 들어오는데, 야고보서 3장으로 가보면 15절입니다. 15절, 3장 15절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개의 원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에게는 세 개의 원수가 있어요. 보시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뭐래요? 거듭났다는 거. 그런데 이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도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해놓고, 또 17절에도 3장 17절에도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돼 있어요.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5절로 들어와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 가지인데, 거듭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공격이에요. 세상적이요. 세상적.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줍니다. 세상의 유혹 같은 건 뭘까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에요. 내가 큰 집에서 살고 싶다. 내가 아주 기가번쩍한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마 지금까지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집을 한번 가봤어요. 가장 큰 집이요. 네. 미국인 친구 집이었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의 집이었는데요. 차를 타고, 그 집 전체에는 차를 타고 대문을 통과하고 앞마당, 집에 있는 데까지 5분 걸려요. 지금 대문 통과했어요. 차를 타고. 그리고 5분을 가서 앞마당이 와요. 600에이커입니다. 집이 600에이커. 여러분 에이커가 잘 안 들어올 거예요. 1에이커가 44,000평이에요 44,000평 곱하기 600을 해보세요. 집이 그 사이즈예요. 그래가지고 호수가 지금 요 예배당 3배만한 호수가 3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낚시도 하고, 또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어요. 게스트하우스가 거의 이 예배당만 해요. 그래서 동시에 150명이 들어가서 숙식을 할 수 있어요. 개인집이에요. 개인집. 이야,
그걸 봤을 때, 그거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충격받았어요. 이야, 이런 집도 있구나. 이런 집에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겠나?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계속 그 친구를, 미국 친구를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지 전도 기회를 잡고 배를 타고, 베스라는 게 연못에 많아요. 막 잡으면 그냥 튀겨 먹었어요. 그럼 튀겨 먹으면서 어떻게 전도하려고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목표예요. 재물, 돈, 땅, 명예,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정욕적이요. 이건 뭐예요? 정욕적이라는 것은 음탕한 것, 간음하는 것, 여기 이게 해당되어져요. 센슈얼해요. 감각적이에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마귀적이니. 마귀적인 건 어떤 거예요? 그 앞에 14절,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교만, 진리를 거스리는 거, 요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개가 여전히 거듭나도, 여러분 여전히 거듭나도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대해 낮아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 기회를 주지 않게 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죄를 죽이는 교리. 로마서 8장 13절 가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이 죄를 죽여야 되는데 내 육신 가지고는 못 죽여요. 반드시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내가 100번 유혹을 받았는데 100번 죄를 짓다가 점진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면서 어떻게 돼요? 100번 죄를 짓다가 이번에는 2번은 이겨요. 98번. 그 다음에 은혜가 계속되면서 10번은 이겼어요. 아직 90번은 죄를 져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뭐예요? 그 영혼의 거룩한 성향이 심겨지고 있고 지금 성령님께서 확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그런데 여전히 100번 유혹받고 100번 습관적으로 아예 죄를 짓는다.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로 나타난다고요? 두 가지.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죄와 싸우고 있는가? 이거를 로마서 6장에서 두 개를 동시에 말해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말하고, 하나는 육신을 죽이는 것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분별법입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설교를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걸 맛본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누가복음 14장에 의하면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지도에서 그 내용이 지금 6번이에요. 16번. 죄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그 다음에 17번이에요. 17번으로 갑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고난함,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땅의 삶이 유혹과 시험과 죄성과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이때 고난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 주님의 목적이에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요.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역사로 인내하게 만들어요. 시편 119편을 가봅니다. 시편 119편. 이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이 땅에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 반복적으로 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창피해요. 아니, 저 사람은 지금도 또 고난받고 있나?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내가 또 이 같은 고난을 똑같이 받지만 나는 창피하지 않다. 왜요?
이 고난 속에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19편 50절 어떻게 돼요? 곤란 중에 우리 주님이 뭘로 우리를 살린다고요? 주의 말씀이. 67절이요. 6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7절 시작. 더욱더 주님에 합당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죄성과 부패성과 떨어져 나가요. 죄성과 부패성이 떨어져 나가요. 71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9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은 이 고난이 오히려 더 성화되는 수단이기도 하며 주의 말씀의 오묘함을 경험하는 때이며 또요, 여러분의 삶의 길을 우리 주님이 지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119편 이전에 107편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난을 받게 하실 때 마치 바다에 배가 나갔는데 배가 하늘로 솟았다가 내려갔다가 하늘로 솟았다 내려갔다가 하다가 결국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로 끝나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었기에 더욱더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애씀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 여러분, 청년 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에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키를 쥐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학사 에스라도 그렇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다 그들이 경험한 거는 오늘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십자가 아래에서 인내를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18번으로 가봅니다. 18번으로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더욱 체험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 이제 청교도들은 뭐를 말했냐면요, 이 고난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잡게 되면 주께서 반드시 보상한다, 이렇게 말해요. reward, 상을 주신다, 보상을 한다. 여러분, 상급이라는 단어는 로마 캐도릭 용어예요. 우리는 그런 용어로 쓰면 안 되고요. 보상한다, reward. 언제요? 이 땅에서도요. 이 땅에서도. 비록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걸로도 보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는 수많은 앞에 인생이 있는데요, 결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 섭리신앙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늘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시는 방법. 이거를 룻 같은 경우는 누구를 통해서 듣냐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돈 없어도 관계없어요. 시어머니를 내가 공경해도 관계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만 있으면 돼요. 그때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 룻기 2장 가봅니다. 룻기 2장. 룻기 2장을 보면 그러고 왔어요. 네, 아주 담대한 여인이에요. 여러분요. 또 남편도 없는데 말이죠. 12절이에요. 2장 12절. 자,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리워드예요. 상 주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언약 개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사람. 그럼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언약을 끝까지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보증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증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 언약을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 있기 원했다, 붙잡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먼저 취소하거나 파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다시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 여러분, 이게 언약 개념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가 그의 백성 되어서 그의 섭리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신앙 상태가, 신앙이 좀 더 성장되겠죠. 한 칸 내려갑니다. 신앙이 성장돼서 19번으로 가봅니다. 19번이요. 사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보통 3단계가 있어요. 신앙에 I 단계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영아 단계까지도 하나 넣을 수 있는데, 청년 단계가 있고요, 아비 단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I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자, 구원받은 거예요. 영아는 이제 구원의 은혜로 막 자라나고자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청년 단계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요, 아비 단계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I 단계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영아 단계는 더욱 아니죠.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어린아이의 유치한 일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청년 단계로부터 권장사항입니다. 신앙이 자라나야겠죠. 마귀와 대적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청년부니까 어떻습니까? 더욱더 이 청년의 믿음이 있어야겠죠. 청년의 믿음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내려가서 보시면 19번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네,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영원히 영적 안목이 더 커졌습니다. 영원한 안목. 그 다음에요, 즉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과.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이 땅을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과 영원한 것과 비교해서 영원한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제 예를 하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제 어머니가 이제 저에게 양복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양복을요. 그래서 이제 그 양복을 아주 소중히 입고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교회 금요기도회 때 그 양복을 이렇게 입고 가다가 사무실에 있는 옷에 이 양복이 걸렸어요. 네, 양복이 걸려가지고 양복이 푹 찢어졌어요. 자, 이 푹 찢어졌는데 뭐 광고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뒤에 오시죠. 네, 아니군요. 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금요기도회를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밑에서 기도하는데 설교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이 양복 어떡하지? 이 양복 그것만 생각났어요. 그때 저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너가 그 양복을 입고 천국 갈 거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잠시 몇 년 있다가 버려질 옷이잖아요. 여러분, 이때 제가 깨달은 것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자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청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뭘 투자할 것인가? 영원한 생명과 관련돼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 건가? 나오게 됐죠. 여러분, 이 부분은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예요. 월드뷰가 변화되는 겁니다. 월드뷰가요. 자, 더 쉽게 얘기한다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청년 이브 여기에 음료수 팔잖아요. 뭐 커피도 팔고 뭐 레모네이드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 앞에 나가면 뭐 스타벅스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타벅스의 맛을 기억한다면 글로 가겠죠. 그런데요, 맛은 좀 떨어지고 질도 좀 떨어지고 분위기는 없지만 내가 청년부에 영원한 것에 하나 심는다 하고 커피를 주문해서 마신다. 여러분 뭡니까?
월드뷰가 바뀐 거죠. 월드뷰가요. 이 땅의 것에 내가 투자하고 있느냐,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있는가. 실제적인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거죠. 갈망을, 소망을 갖습니다. 자,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달콤한 영혼의 묵상을 통하여 환난과 시험을 극복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거의 사망 선고에 이르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1장이요. 고린도후서 1장을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1장을 가보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기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중요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입니다. 과거에 건지셨어요. 또 건지시리라. 지금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건지고 있어요.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미래예요.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는데요, 과거에 건지시고 지금도 건지시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주님이에요. 어떤 상태에서요? 사망 선고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요. 환난 속에. 여러분, 때때로 우리 청년 때, 내가 어려울 때 때때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패성 가운데 하나가 자존심이 있어요. 그 자존심이 때때로 나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형제의 교제와 자매의 교제에서 나 자신을 분리시킬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나를 낮추어서 오히려 주를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할 때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럴수록 여기에 있는 것처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영혼의 묵상을 통해 환난과 시험을 극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결국 이 본문에서 여기 지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환난들이에요. 소망 가운데 환난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그때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환난이 잠깐 받는 경한 환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받는다고 되어 있고 가볍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난을 받고 있는 그 본인에게는 무겁고 오래되고 힘든 것 같지만요, 힘든 것 같지만 잠깐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반드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자, 한 단계 또 내려갑니다. 이로써 세상을 극복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극복해요. 그 다음에요, 23번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허락받습니다. 뭐죠? 선택에 대한 확신이에요. 선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24번 마지막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 거하게 됩니다. 결국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여기 왼쪽이 천국입니다. 천국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전체 선택받은 자의 가는 신앙의 여정과 효과와 그것을 공부했는데요. 일단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광고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틀 동안에 선택받은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의 적용과 구원의 은혜가 있은 후 그에게 주신 은혜의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증거들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서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 1, 2부 회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성도로 세움을 받고
증거되어지고, 그래하여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허락받는 귀한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